안녕하세요. 주 설교 나눔 주설라 Q&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 내용,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는 내용을 가지고요. 승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설교 좀 들으면서 같이 좀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 있으면 좀 나눠주실까요? 어떤 부분 같이 나눌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벌써 꽤 며칠이 지나면서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주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드온과 이제 미디안 전쟁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딱 깨닫게 됐을 때에 빠지게 되는 신앙의 그런 실수들은 뭐냐면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걸로 가는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는 또 열심히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또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신앙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게 중요한 승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나눈 거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열심히 살면서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거는 뭐냐면은 그러한 삶 속에서는 따지고 보면은 참 안식과 평강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안식과 쉼이 있고 어쩌면 그게 진정한 승리이지 그냥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만 승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조건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참 안식과 평강이 그 가운데 있느냐, 성취함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혹시 이렇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좀 있으신가요? 목사님 말씀해 주니까 네.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사실 저희 세대는 한문 세대가 좀 아니거든요. 한문 뭐 공부하기도 어렵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죠. 네. 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기도 어렵고 시험 보는 것도 더더욱 어렵고 근데 이제 승리의 조건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조건인데 제가 중학교 때 그 한문 시험을 볼 때가 있었어요. 한문 세대가 아닌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는데 그 신앙생활할 때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한문 공부하기 힘들지 내가 하나 비결 하나 알려줄게.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한문 책을 너의 그 머리 밑에 놓고 그 한문 책 위에다가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그 한문 시험 보는 그 문제들이 너 머릿속에 다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런가요? 네. 내려놓고 잡아. 그럼 괜찮을 거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한문책을 방바닥 밑에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아무것도 안 놓고 제 머리를 그 한문책 위에다 놓고 잤습니다. 기도하고? 다음날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한문 시험을 보는데 어땠을까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문 시험을 망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섭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겠지. 그렇게 봤을 때 이 모습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맞아요. 아닌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좀 있으신가요? 저는 청년 사역을 좀 계속 했었는데 네. 청년들 가운데 좀 자신 진짜 신앙이 딱 드러나는 그런 사건을 보자면 딱 결혼 문제에 봉착하면 진짜 신앙이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이상형은 뭐 믿음 좋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결국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쁜 자매에 많이 마음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자매들 같은 경우도 자기도 믿음 좋은 형제를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또 따져보면 굉장히 그 괜찮은 직업이나 또 약간 생활력이 있는 이런 형제들을 좀 선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제들에게 너 왜 그 믿음 좋은 자매를 구한다고 하면서 왜 저 자매를 만나냐 그랬을 때 저 자매 얼굴이 은혜가 된다고. 다른 어떤 그냥 막 우리가 볼 때 그 교육자들이 볼 때 되게 믿음 좋고 정말 신실한 자매들을 가끔 소개시켜 주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형제들,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자매들을 볼 때, 형제들을 구할 때, 볼 때 그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야지 생각하면서 형제를 딱 고르는데 결국에는 이제 생활력 있고 괜찮은 직장을 가진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언가 타협하는 것 같은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현실적인 문제를 더욱더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네. 기대하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늘 추구했던 믿음보다도 현실적으로 뭔가 기반이 닦여져 있거나 현실적으로 예쁜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선택하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이 참 중요한데 왜 균형 잡힌 신앙이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큰 뭐 오랫동안 이제 신학적인 고민은 균형이거든, 균형. 제가 제일 계속 이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균형인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막 의지하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그것과 기복신앙은 차이가 있거든요.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노력하지 않고 큰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고 뭐 행운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은 안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적은 노력으로 큰 결실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그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죄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 자기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뢰하고 인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게 되면서 자기가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 교만의 모습인 거고 그런 자기 교만의 모습과 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의 균형은 이루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어쩌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신앙의 균형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과 자기 교만의 그것들을 어느 정도 탈피해 가고 있는 벗어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균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런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 신앙에 좀 더 대입을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좀 더 묵상하고 이게 균형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 이단에 빠지는 부분에서도 좀 그렇죠. 맞아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단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상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현실 도피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현실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또 이단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양극단으로 치달리고 있는 그런 이단성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여기에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맞아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네. 이단들이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죠? 잘못된 길로 성경에 대한 것들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균형 잡힌 신앙, 그리스도인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승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승리라는 부분들은 일반 신자나 비신자나 그 의미가 똑같은 의미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뭐 비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승리의 의미는 성취나 노력으로 쟁취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에서 승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승리나 쟁취나 어떠한 노력을 얻는 그 승리, 똑같은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그 승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는 거를 승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성취가 있고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으면은 그런 성취가 없다.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 삶의 현실에서 닥치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뭐 성공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취랑 승리는 좀 구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는 뭐냐면은 성취는 있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막 무엇인가 열심히 한 사람들의 결국 삶의 모습을 보면은 뭐가 없냐면 안식이 없어요. 지쳐 있고 막 번아웃돼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무엇인가는 이루었지만 그 삶은 되게 고갈되어진 모습.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하는 모습 같이 보이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승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승리의 모습은 뭐냐? 무엇인가 열심히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그 성취가 진정한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그 가운데 같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성취를 하느냐 평강을 하느냐의 선택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은 이 평강과 하나님과의 안식으로 인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이게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허락하시는 승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걸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좀 추구해야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 굉장히 성취 중심적인 그런 사회가 흘러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걸맞는 무엇인가 성취를 할 때에 승리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쉼과 안식이 있는 성취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승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이제 쉼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도 이제 경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쉼과 안식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뭐 기도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지 못했을 텐데 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게 예전에 여유가 없었는데 좀 지금은 여유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좀 안식과 쉼을 누린다든가 뭐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좀 이어서 네. 생각해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승리의 조건 속에 필요한 것은 좀 안식인데 그 안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릴렉스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편안한 것과 안식은 다른 거죠. 그죠. 네. 편안함과 안식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그 갈등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진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들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지지 못했던 그런 열매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열매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집에만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나오시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아이들 3명의 아이들과 저희 아내는 집에서 계속적으로 레슬링 하면서 집에만 있는데 이제 집에 가게 되면은 저의 일과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육아를 하면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부딪힘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내가 해야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마음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둬야 되는 건가? 저렇게 울게 내버려둬야 되는 건가? 저렇게 놀게 내버려둬야 되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있을 때에 그러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 저렇게 내버려두는 것, 그냥 저렇게 두는 것, 그런 어쩔 수 없잖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마음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잖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그 어쩔 수 없잖아의 그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묘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한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에 그 참된 안식이 주어지지 않나라는 것을 짜증을 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네. 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녀를 키우는 게 신앙에 네. 많은 도움이 되죠. 네. 또. 어떠세요, 좀 여유가 있거나 이렇게 저는 변화된 모습들이? 저도 뭐 같이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 좀 제 안에 좀 달라지는 생각들은 뭐냐면 이제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있어서 뭐 어떤 집이 어떻고 뭐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누구고 이런 것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학교 기숙사에 네,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관심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번 시기를 좀 지나면서는 조금 더 그 분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마스크는 있으신지 또 쌀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또 생활하면서의 뭐 어려움 없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생기는 부분이 제 안에 조금씩의 어떤 여유가 생긴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경험하고 있는 쉼과 안식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 때도 이제 뭐 성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꼭 세상 일을 할 때만 겪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저도 그렇지만은 빠지기 쉬운 그런 쉬운 모습이 뭐냐면은 뭔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결국 어느 순간 되면은 막 지쳐 있고 번아웃되고 이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근데 뒤돌아놓고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때에 목회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성취 중심으로 나아가는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에 대한 뭐 인식,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미루어두고 무엇인가 성취를 향해서만 교회가 막 열심히 사역에 나아가는. 근데 그것이 마치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을 보면은 메말라 있고 지쳐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은 사라져 있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젊을 때는. 근데 조금 이제 지금 목회하면서 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사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깊이 내가 체험하면서 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슬로우 다운 하면서 오히려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하는 사역의 밸런스를 좀 저는 요즘에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과 평강을 소유하면서 그냥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좀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목회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멈춰서 네. 돌아보고 맞아요. 멈춰서서.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대는 좀 정신없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멈출 새도 없이 나아가는 것 같고 어쩌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춰져 있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과거에 우리가 되게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그렇죠?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승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승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이 무엇일까 이거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좀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번 좀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